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타이틀은 자연적인 재앙이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영적인 재앙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영적 재앙들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 자연적인 재앙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내리고 있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가는 이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깨어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제 모로코에 강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거의 지금 3천 명에 이렇게 육박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이제 고통이죠. 왜? 가족, 친척, 어떤 뭐 기사에 보니까 어떤 가족은 자기 친척도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고통인 거죠. 앞으로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고통인 삶.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지금도 뭐 복구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더 큰 이제 뉴스가 이제 이거죠. 리비아 홍수죠. 벌써 지금 11,000명, 1,300명이 죽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 5,000명 이러더니 벌써 지금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실종자가 아직도 10,000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사망 2만 명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홍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댐이 어쨌든 두 개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렇게 큰 피해를 이렇게 입은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거 정말 큰 재앙이죠. 정말 큰 재앙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모로코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리비아도 이렇게 그렇고 지금 하루 아침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겠습니까? 이 죽음의 의미, 삶과 죽음에 있어서 이건 지금 뭐 죽음이 덮친 거잖아요. 이쪽을 죽음의 의미, 그리고 사후세계,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왜?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멈춰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지금 많이 창궐해지고 있는 이때 이것도 그냥 죽었으니까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뭐 다음 없어? 그럼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고 끝이야?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끝 어떻게 빨리 좀 복구되고 좋겠다 이걸로 해서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안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이렇게 갖는 시대였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것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영적 재앙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적 재앙은 지금 제가 지금 두 군데만 이야기했지만 여러 나라에 지금 많고요. 13세 미만 미국 자녀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부모 2%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갖고 이렇게 있다는 거. 13세 미만 자녀,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미국 부모의 2%만이 부모가 2%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입니까? 지금 자녀들한테 성경적인 세계관의 교육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아이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지금 이제 조지 바나라는 분이 책을 써서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대학 연구센터, 문화연구센터, 또 가족 연구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영적 승리자 키우기, 자녀의 마음, 정신, 영혼 육성하기 위한 그러면서 이제 조사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자녀들이 영적 승리자가 되도록 양성해야 되는 그 부모들의
어떤 능력들을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들은 영적 승리자로 이렇게 키워야 이렇게 하는데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기네들이 벅차니까 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어요? 아웃소싱 하고 있어요. 자기는 먹고 살고 바쁘고 뭐 이렇게 정신 없으니까 뭐예요? 아웃소싱 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해야 또 그대로 애들은 둘 수가 없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키워내는 애가 좋으니까 자꾸 아웃소싱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전문가 찾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계관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의사 결정에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지적, 도덕적, 감정적. 도대체 왜 거기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붙이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 행동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여기저기에서 구약부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자녀의 영적 이 교육에 대한 그 부모의 이 책임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영적 발전에 투자하는 부모는 몇 프로? 10% 미만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성경적 세계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물려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우리 자녀 10대들은 앞으로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분별하겠습니까? 좋은 거 그냥 쫓아가죠. 또 그것이 그냥 옳은 양 쫓아가죠.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부모가 안 잡혀 있으니까 자녀들한테도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통계가 계속 나와요.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자녀, 부모 단 2%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럼 94% 나머지는 응답자 중 94%는 뭐예요?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교회도 성경도 세상도 막 이렇게 막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어 있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부모 자체가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94%가. 그래서 미국의 이 책의 데이터에 보면 미국의 10대 초반 자녀를 둔 부모 중 참 놀라운 것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듭난 기독교 이런 통계가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22%만이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22%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났다는 거 누구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근데 거기에도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 또 8%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요. 그나마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면 그나마 조금 그 중에서 8% 얘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거듭났으니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부모는 58%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영적 발전에 대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 23%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또 책임지고 열심히 가르쳐야지 하지만 23%는 누구한테 맡겨요? 교회에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교회에 지금 열심히 잘 다니니까 믿음 생활 잘 하겠지. 그렇게 믿고 교회도 열심히 맡기고 교회도 열심히 데리고 갔어요. 근데 조금만 크면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교회 맡겼는데 교회도 바빠요. 교회도 하나하나 신경 못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조금만 크면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부모에게 책임도 있고 또 교육도 맡겨서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하면 좋죠. 이게 이제 최고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교회만 가면 뭐가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를 끌고 다니지만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부모들이 애를 끌고 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94%가 이 세계관이 뒤죽박죽.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또 왜 그러냐면요. 요즘 세상이 복잡해요. 옛날에는 되게 심플했거든요. 저희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심플했어요. 이게 티격태격은 했어도 심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교회의 입장이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이고 기독교인의 입장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갈리는 거죠. 기독교인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런 통계가 자꾸 잡혀요. 아니 교회가 기독교가 25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주의로 한번 통계 딱 가보십시오. 확 줄어버립니다. 여기도 미국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 거듭난 걸로 22%툭 줄어버려요. 참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세계관에서 충돌을 살면서 지금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22%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 보니까 이것은 맞다 틀리다가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그렇게 분별하는데도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듭나지도 않고 이 세상에 복잡하고 이 혼합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자녀교육은 어떻게 보면 게임이 끝난 거죠. 2%만이 부모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게임이 끝이죠. 쉽게 말해서 사탄이 이긴 거예요. 네, 사탄이 이겼어. 이제 미국도 1776년 나라 세워지고 이제 수백 년이 되어지고 세계 1등 국가가 이렇게 되고 부유해지고 뭐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교회 가는 것도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매너리즘에 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얼마 전부터 이 젠더 별의별 것들이 막 생기면서 사고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게 될 거예요. 13세, 14세 어린이 중 36%.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고 우주의 창조물을 이루는 것을 몇 프로만 믿어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중학생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36%만 10대 초반 어린이 단 1%만이 성경적인 세계관 당연히 가지고 있죠. 부모가 2%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은 단 1%만이 10대 초반 어렸을 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걸로 통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뭡니까? 얘들은 그냥 성경적인 세계관이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 다 믿고 교회 많으니까 믿는데 그래도 따라 믿는 거죠. 그나마 36%. 근데 대부분의 10대 청소년 61%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있을 때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았으면 죄가 있을 수 있겠지. 몇 프로나? 그럼 교회 다녀도 지금 애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도 죄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의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지 않아요. 절반의 청소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당연히 그럴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겁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문구예요. 압도적인 다수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이런 어떤 이 진보적인 어떤 생각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젠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자기 결정권, 자기 자유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어차피 절대적인 진리 없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자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 그게 인생인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왜?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진리,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고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은 뭐죠?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미국 애들은 통계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은 젊은 세대가 점점 더 올라올수록 완전히 뒤죽박죽. 근데 교회, 기독교 이런 사고방식, 성경 사고방식 완전히 밀려나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 민주당, 공화당 뭐 해가지고 좀 서로 싸우면서 이것도 지키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세대가 좀 바뀌어 보십시오. 지금 유럽처럼 될 겁니다. 지금 유럽처럼. 감당이 안 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전에도 잠깐 한 거면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됐어요. 자녀들이 성별 인정법이 통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녀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가 말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인정 안 하면 부모의 양육권을 약탈할 수 있다, 박탈할 수 있다, 없다? 박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통과된 것도 뭐 민주당 그쪽에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 100% 찬성하고 그나마 이제 공화당 의원은 반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어요. 여기는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부모, 자녀, 의사, 옛날에는 이렇게 의료 치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합의해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정부가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정부의 이념을 지지하지 않으면 자녀를 뭐 해버려요? 빼앗아가 버려요. 이게 전체주의. 그래서 이 의원이 그래요. 이 의원은 이제 공화당 의원이고 반대했던 의원이고 그래요. 자기는 옛날에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부모의 권리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뭐 하라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셔서 그걸 쟁취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는 계속 격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캘리포니아를 뭐 해라? 떠나라. 뭐 해라? 지금은 투쟁할 때가 아닙니다. 투쟁해도 안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떠나는 게 상책인 거지 계속 투쟁하라고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뭔 말입니까? 법들이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논쟁과 이념과 이론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니까. 중요한 것은 법이 통과가 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도 법입니다. 법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동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싸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를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아니면 그 법대로 그 법을 지키면서 살든지 아니면 그 테두리에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든지. 근데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기를 떠야 합니다. 그것이 좀 괜찮은 대로 가야지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의 자녀는 무조건 망하게끔 돼 있어요. 왜? 지금 문화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얘들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막 변해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뭐 하면서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떠나세요. 좀 더 안전한 데로 떠나세요. 도망가십시오. 지금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살면 안 된다고. 지금은 싸울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투쟁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미 큰 흐름이 이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시대적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유럽에 가서 동성애 한번 반대해 보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법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가서 조용히 관광만 하다 와야지. 뭔가 영적인 뭐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뭐 한마디 했다. 걸립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우리가 한국에 살아서 몰라서 그렇지. 모든 나라에서 지금 점점 더 멕시코도 이번에 이제 낙태죄, 낙태로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헌이다.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에서도 점점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이죠. 이미 쿠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제 5번째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멕시코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반대로 가지 않고 왜 자꾸 합법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지? 이게 바로 흐름이고 대세인 거죠. 미국도 크리스찬이라고 뭐 다 이런 경험들이 없겠습니까? 통계가 나옵니다. 다 경험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장면이 참 이렇게 인상적입니다. 생애 첫 그랜드슬램을 제패한 코코 가이프 19살짜리입니다. 그랜드슬램이라는 게 뭐예요? 영국, 윈블던, 또 이렇게 프랑스, 호주, 미국 테니스 대회, 세계 4대 테니스 대회를 다 우승한 거예요. 몇 살짜리가 지금? 19살짜리가. 15살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잘 쳤는데 또 실패하고 오래 이제 그 4개 대회를 제패한 거예요. 그랜드슬램을 제패한 거예요. 19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우승자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저렇게 카메라가 사람들이 있는데도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도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교회에 신실하게 다니고 있는 성도였던 거예요. 이제 아는 거죠. 19살짜리가 세계대회, 4개 대회를 다 제패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승의 그 감격도 있지만 그 우승의 감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자기 나락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자기가 무릎 꿇고 했다는 건 자기가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가, 온전한가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서 살 필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세계대회를 제패한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또 제패했는데도 또 어른도 안 하는 그거를 애가 또 저렇게 어떻게 보면 19살이니까 저렇게 무릎 꿇고 다 보는 데서 기도하고 참 훌륭하다. 우리 주님도 정말 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요.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떤가? 여러분 이제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그래서 이 통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일이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새해 5784년 새해 내일 새해 나팔절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포스트 제가 쭉 가서 좀 봤더니 이스라엘 그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새해 앞두고 이스라엘 인구가 벌써 몇만 명에 육박한다고요? 10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있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제가 소개를 930명, 60명 했는 것 같은데 벌써 900 몇 명? 80명. 내년 말 정도에 아마 1000만 명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통계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980만 명이라 그래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720만 명만 이렇게 유대인입니다. 210만 명은 뭐예요? 아랍인이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옛날에는 700만 했는데 요즘에는 한 630만 요 정도 이야기합니다. 630만 정도. 700만에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30만 정도 그럴 거예요. 630만. 그래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980만이지만 이제 720만 명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통계 세라서 아마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알리야하고 있고 작년에만도 인구가 19만 명, 약 20만 명 이렇게 늘었는데 다 대부분이 뭐 애 낳은 거, 새로운 아기 낳은 거. 하여튼 유대인들 애기 잘 나잖아요. 많이 낳기도 하고 17만 2천 명이 애기 낳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주해서 오는 사람들은 보통 7만 명 정도 되나 봐요. 매해 7만 명 정도. 그 중에 이제 6만 6천이 신규 이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알리야에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 7만 명 속에 이제 인원이 들어가 있고 그 인구의 증가에 많은 부분은 또 뭐예요? 아기 낳는 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인구는 지금 980만이 되어 있고 720만의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이슈입니다. 아주 이슈입니다. 뭐가요? 예, 원래 큰 타이틀은 기독교 선교사 비자 발급이 중단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형성된 거지? 그 내막에 이렇게 있죠. ICEJ라고 연간 334억 이상의 이스라엘에 기부하는 우리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리야도 많이 돕고 전 세계 지부도 90개인가 이렇게 있고 엄청나게 이 많은 지금 알리야를 하는데 후원도 하고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도와가지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비자를 거부해 버린 거야. 그동안에 이렇게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 단체니까. 기독교 단체니까. 연간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해도 왜 그러냐? 지금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에 네탄야후가 이렇게 리쿠르 당이 이제 30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60명가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다 나머지 세 당이 다 이제 연합당으로 했는데 세 당이 다 뭔 당이에요? 극우당이에요. 극우당. 근데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32개 장관 중에서 몇 자리를 준 거예요? 19개 장을. 누구한테? 정통 유대인. 세계 연정한 세계 당이 다 정통 유대인들 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비자 주는데 어디겠어요? 내무부라고 나오더라고요. 내무부에도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장관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자가 발급이 안 돼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은 뭐 해라? 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게 있는 거죠. 그 어떤 이 정권을 잡은 쪽이 지금 정통 유대인이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여야 된다? 유대 국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국가여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메시아닉주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뭔 큰 집회를 여기저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같이 막 연합해서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건 뭐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최근에도 5월 달에도 성전산의 남쪽 계단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이 오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죠. 제가 최근에 보여준 것도 뭐죠? 무슨 그 찬양 집회, 뭔가 집회하고 있는데 또 찾아봤죠. 정치인도 그렇고, 여러분, 정치인에도 국회의원 중에도 정통 유대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뉴스에 보면 제3성전을 짓기 위해 다 모든 것을 준비한 그 삼성전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도 정통 유대인으로 왔어요. 반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가 돼야 되니까 이 메시아닉 주고 뭐고 기독교 단체들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그 김정철 감독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프간이 탈레반이 딱 잡더니 뭘 폐쇄해버려요? 여자들 어디 가지 말라고? 아니 머리도 못하게 미용실에 가서.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하는.
지금 이 하는 이 행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뭔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오직 그리고 억압하고 그 행태가 그 마음의 자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봐도 맞아요. 정통 유대는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완악하죠. 여기도 당연히 무슬림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여자들을 억압하라고 얘들을 교육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땅이고 유대 국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닉주가 이렇게 막 번져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무 막 이렇게 막 또 좀 부흥하고 막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또 억압한 거예요. 언제? 딱 이 정권을 지금 정통 유대 당들이 잡고 있는 이 찬스에 뭔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막 쪼이는 듯한 어떤 분위기. 왜 이렇게 갈까? 넥스트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0일이니까 지난 이번 주 주일 그쪽에 이제 회의가 인도에서 열렸어요. G20. 타이틀이 하나의 미래입니다. 하나의 미래. 그래서 영어 보면 돼 있어. 저한테 정확히 나와 있어요. One Earth. 하나의 지구, 하나의 One World죠. 하나의 지구, 하나의 세상, 하나의 패밀리, One Family, One Future, 하나의 미래. 뭔 말입니까? 세계가 지금 이제 뭐로 가고 있다는 거요? 하나로 가고 있다는 거. 하나로 가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뭐가 필요해요? 하나의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확인도 되고. 그래서 당연히 뭐가 나와요?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 이야기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방향 자체가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발표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트위터에다가 지금 X죠. 트위터에다가 The future is digital. 미래는 이제 디지털이다. 디지털. 하면서 AI를 언급했고 두 번째 이게 디지털 이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제가 어디에 가서 EU 그 집행위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해 온 겁니다. 그분이 직접 올린 거를. 미래는 디지털이 되고 오늘 저는 AI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 수초를 맞죠. 그때 말했던 것을 그 자기네들이 홈페이지에 써놓은 거예요. 본인 홈페이지 저기에 EU 홈페이지에 영어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AI는 위험 있기만 하지만 엄청난 기회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두 번째, 디지털 공공 인프라. 이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우리가 잘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번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이 코로나 디지털 인증서를 우리가 발급을 EU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발급을 해봤더니 그걸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증서가 있으면 유럽 어디다나 통과. 그거 없으면 통과를 못하는 거죠. 이거 해봤더니 너무 이렇게 이거 디지털 인증서 해봤더니 괜찮네. 그래서 4개국, 51개국, 4대륙 59개국에 무료로 채택도 되고 자기네들이 개발한 거.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글로벌 표준이 필요해요. 이 건강 문제도 건강의 위협 상황에서 이 이동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거 하나 디지털 인증서 하나 있으면은 마음대로 쉽게 이동도 하고 금방 이렇게 확인도 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랬던 것처럼 이게 코로나 시대 이게 디지털 아이디가 좋았네, 인증서가 좋았네. 우리 빨리 디지털 디지털 인프라를 좀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해가지고 이렇게 이동도 쉽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자동으로 그렇게 갑니다. 왜? 그들의 방향이 그 월드 리더의 방향이 이거기 때문에. 그게 언제냐의 그 시간에 그게 언제냐일 뿐입니다. 이미 방향은 잡혀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테스트도 이렇게 된 어떤 상황 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지금 월드 리더 세계의 리더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죠.
알자라는 거고, 핵심은 AI 그리고 디지털. 지금 화폐도 디지털 화폐, 그리고 아이디도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하나의 세계,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방향으로 원 월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 거버먼트, 하나의 정부가 나와야지 뭐가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대통령도 나올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인지하면 좋다 그 말인 거고요. 참 이스라엘은 워낙 기술이 좋습니다. 예. 특히나 IT 분야에 너무나도 앞서가고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앞서가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이번에 뭘 출시했냐면 디지털 아바타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디지털 아바타가 몇 개 국어를 해요? 몇 개국에? 8개 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힌디어까지 합니다. 힌디어까지. 디지털 아바타가.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첫 번째로. 하여튼 기술이 좋으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이분을 대상으로 데이비드 사랑가. 디지털 외교 부분 책임자인 거고 또 루마니아 주재 이스라엘 대상가 봐요. 데이비드 사랑가. 그래서 이분 아바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분 아바타입니다. 이분이 아바타인데 뭐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몇 개 언어를 구사해요? 8개 언어사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8개를 들어봤죠. 먼저 하나 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언어로 또 똑같이 소개합니다. 그 언어가 끝나면 똑같이 이 동일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똑같이. 그래서 8개를 다 이렇게 들어본 거죠. 그래서 3개만 제가 겹치한 거예요. 언어가 다 틀립니다. 심지어 힌디어까지도 해요. 이게 그분은 못하죠. 그분은 못하는데 그분의 아바타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아바타는 지금 힌디어를 해야 안 해요? 힌디어를 해요. 총 몇 개를? 8개를. 앞으로 그것을 더 넓히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장관으로도 해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기술이 좋으니까 별의별 게 다 하고 이제 언어도 이게 이제 워낙 축적이 되다 보니까 실시간 번역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사가 이럽니다. 기사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아바타가 전 세계 TV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질문도 던지고 답을 할 텐데 이 사람이 언제든지 몇 개 언어로 그 자리에서 답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언어의 한계가 지금 넘어가고 있나?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해요?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토론회 하면 TV에서 나와서 토론하면요. 뭐 바로 다른 언어로도 바로. 그래서 전혀 어렵지도 않고 뭐 쉬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힌디어로 해주라면 힌디어로 해주고 포르투갈어로 해주면 포르투갈어 해주고. 참 이 기술이라는 것이 대단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회사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확대한다고 그렇게. 세상이 정말 이렇게 좋아졌고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 포스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의 홈런, 예루살렘 포스트의 홈런 이야기예요. 제가 뽑은 거죠.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포스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한 거고. 거기도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궁금하면서 제가 뭔 이야기냐면 무신론자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임사체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간 건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사후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게 됐다는 이야기. 이게 홈런입니다, 홈런. 진짜 이대로 죽었으면, 만약에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죽었으면 무신론자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후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굴 믿어요? 사후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무신론자. 호세 에르난데스라는 사람입니다. 늘 나는 무신론자라고 공언하고 다녔던 사람.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이 사람이고 사고가 났어요.
트럭 뭐 전기 공사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보면 영상을 보면 전기 공사 하다가 트럭이 나무에 들이받았어요. 그 충격으로 갈비뼈도 여러 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의사들이 막 이렇게 치료하고 뭐 하고 있는 사이에 본인이 영혼이 뜬 것도 보고 자기가 지금 본인이 뽁 떠가지고 자기가 막 그 병실에서 뭐 응급실에 뭐 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잠깐 죽은 거죠. 그래서 호흡이 멈추고 자기가 그냥 붕 뜨더니 또 그 장면도 보고 그러더니 신비한 존재가 나타나고 그 어떤 그림자도 보고 그래서 자기가 블랙홀로 어디로 하강을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본 거예요. 이건 이제 그 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또 다른 사후 책에 어떤 체험했던 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무슨 남자였는데 뭐가 있다? 사후세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더니 뭐가 있어요? 사후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신을 안 믿었고 그렇게 주장해 왔고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죽어봤더니 사후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죽었어요. 다시 깨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지금 하나님 사후세계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다녀요 지금.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 무신론이요. 무신론도 다신론도 다 가짜인 거죠. 오직 하나님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입니다. 마지막 심판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이야기죠. 그 중에 25장 첫 부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 있잖아요. 와 있으면서 자기가 다시 올 거라고 뭐 그때에는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이 자기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예요.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전도하고 다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시지? 믿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님이 어쨌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아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오른편 왼편 여기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못 받는다는 거요? 복 받지 않게. 예수님은 누구하고 연관돼 있는 거요? 하나님과 영광 받는다. 여러분, 천국이 언제부터 나와서 언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가 됐다?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타락을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를 지금 뭐예요? 만드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 태초에 그 타락한 첫 인간한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타락하는 바람에 다시 창세로부터 다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정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이죠.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여기서 너희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 근데 왼편도 있네. 그럼 저주를 받는다는 거요? 누구를 떠나라? 예수님을 떠나라. 예수님 떠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너를 떠나서 왜 이 지옥이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영원한 불인데 예비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닌 것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런데 왼편에 이 모든 민족 중에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사후에는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두 세계가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가짜고 저 일도 없는 것도 가짜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진짜고 이 말씀도 진짜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사후세계 이야기니까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아 예수 믿고 복받을 자들 천국에 창세롭 대비된 나라 이 땅이 지금 뭐 어차피 멸망이 예고돼 있으니까 창세롭던 예비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마귀와 그 영원히 고통받을 영원한 불. 그래서 지금 에르난데스라는 분이 무신론자로 이 땅에 살다가 잠깐 죽었는데 사후세계가 있는 걸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최고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 부유한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마귀처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뭐 그냥 어떤 하나의 직업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가 안 믿고 그냥 살다가 뭐 가족은 또 행복했겠죠. 살다가 또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 이야기. 실제로 예루살렘 포스트에 지금 기사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후세계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이 세상이 끝나야 되잖아요. 이때 끝나야 되잖아요. 자, 최근에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GCN이라는 피니시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2030년입니다. 몇 년 남았죠? 7년 남았죠? 교회 탄생 몇 주년이 되는 거예요? 2000주년이 되는 거예요. 언제가? 2030년이에요. 내용은 뭐냐?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입니다. GCN 캠페인이 피니시 2030 여기저기서 2030 계획을 많이 발표하는데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지금 GCN에서도 2030년까지 교회 탄생 2000년이 되니까 뭐죠? 2030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자. 모든 민족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피니시 한번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해보자는 거. 알고 봤더니 여기저기 네트워크도 교회가 다 네트워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1년 동안 여러 차례 정상회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2030년의 마지막 정상회의는 어디서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몇 년까지? 2030년까지. 아침 이제 몇 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목표를 잡은 거죠. 목표를 잡은 건 좋은 거니까. 여기서의 힌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힌트.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30년에 선교단체도 그렇고, 여기서 이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도 그렇고, 2030년이면 성경 번역도 그렇고, 거기에 몇 년 차에 성경 번역도 그렇고, 왜 자꾸 이 라인으로 이 시간을 두고 자꾸 이렇게 목표를 잡지? 이거는 이제 어차피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2030년 정도 되면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이 복음화가 된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번역이 2033년에 끝나니까. 모든 민족의 언어로. 지금이야. 뭐죠? 여기 지금 우리 80억 있습니다. 80억 있는데 지금 한 7천 개 정도가 17,000, 14,000 전체 종족 중에서 7,400개 정도가 미전 종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의 인원수로 하면 몇 명으로 들어가요? 80억 중에서 2억으로 들어갑니다. 2억대로 떨어집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종족수가 많으니까 아직 멀었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80억 중에서 2억대로 떨어진다니까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말, 이런 말이 지금 맞아 돌아간다는 거죠. 이건 우리한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는 안 되지만 이상하게 이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이 많은 단체도 그렇고 2030년으로 이상하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뭔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난데스 같이 끝까지 무신론자로 살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에르난데스처럼 이렇게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홍수 피해, 뭐 피해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지 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분은 또 이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로코라든가 리비아의 그것이 도대체 왜 사람의 목숨이 한순간 이렇게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지? 생각하자는 거예요. think.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뭔가 그런 메시지가 자꾸 이게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떤 한 교회, 한 성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개념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못 깨어나고 있으면 내가 깨어서 저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뜻에 맞게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나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두의 구원이 늘 중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 큐티 말씀 두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게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왜? 예수님이 제사장들은 죽으니까는 계속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계속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들이 또 대제사장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셔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은 효력이 끝나는데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누구한테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기서 자꾸 놓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감격해 살아요. 누구를 자꾸 잊어버려요?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이 신앙이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 단계로 눈이 띄어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구로 나가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요. 도대체 왜 구원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아요. 누구한테 나아가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누구한테 데려가게 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게 하려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이 바뀌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동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잡아주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에 딱 집어넣어놓고 뭐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 왜?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정신없고 마음이 복잡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죄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그럼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도 나로, 성령님도 나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 서게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늘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해야죠.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염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뭔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장래의 좋은 일에 뭐다? 대제사장. 계속해서 히브리서 지금 대제사장. 왜?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우리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왜? 대제사장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죄를 좀 사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죄가 사해지지 않아서 지금 유대인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야? 전 세계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았어. 빨리 우리 삼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좀 우리가 드려야 돼.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삼성전 지을 준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다 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라는 거예요. 우리 빨리 상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의 축복, 이 유대 국가 좋은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 만들고 싶다는 그 간절함, 그 열정은 이해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와, 붉은 암소, 송아지 준비하고 그 제사장 깨끗하게 이제 9명이나 준비되어 있고 이 삼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다 준비해 놓고 진짜 이게 지을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바로 짓고 바로 그냥 제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인되어 있어. 누구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있어. 지금 무슨 장막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한 장막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장막은 하나님이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속죄. 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아니, 동물의 피로도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살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 하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떡하려고? 누구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 섬기게 하려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누구를 늘 찾아야 돼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늘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한테 감사하게끔 돼 있어요? 자기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또 누군 거예요? 성령. 이 사역의 모든 것을 성공시키도록 해주신 분이 누군 거예요? 또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요하고 성령님도 다 중요한 거죠. 근데 또 거기서도 멈춰서도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정판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옵니다. 왜? 이 모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이 말씀이고 이 모든 것의 결정판은 누구를 온전히 섬기게끔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자세가 어떠한지, 신앙이 어떠한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세아니 교회도 그렇고 뭐예요? 예수 믿고 그 감격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워낙 자유주의다 보니까 교회도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그리고 예배도 뭐 그냥 이렇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뭐 싫은 사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안 간다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고 세상에 좋으니까 이것저것 좋은 거 생기니까 그렇게 되고 일도 생기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야 생각이 자꾸 쏠려요. 뭐에 정확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려 누구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길 원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을 죽음과 같이 여겨야 된다고요.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과 같이 여겨야 된다고요. 왜? 예수님은 그걸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생각, 판단, 예배 시간에 딴 사람 보고 있고 성가대 보고 있고 뭐가 어쩌네 그래 예배 끝. 그러니까 그럼 예배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어떻게 알고 있냐? 예배 끝나고 나서 이야기 첫 마디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돼요. 누구 이야기 들어보면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 어땠더라 뭐 성가대 보니까 누구 어쨌더라 누구 뭐 했더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고 나서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 어떤 선교 사역도 그렇고요 선교사님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역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 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회사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돈 벌려고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애쓰죠. 궁극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내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게 감사. 그것이 표현이 뭐로 가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미스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사랑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하면서 뭐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찬양 좋은 인도자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도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건 제가 너무 좋고 좋아하고 해서 하는데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나님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왜 좋은 큰 교회 좋은 찬양 인도자들 보면서 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위로를 하시죠. 위로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죠. 근데 자꾸 가끔씩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싶고 더 온전한 영광을 올려주고 싶고 더 아름답게 더 조화롭게 더 이렇게 훌륭하게 더 준비되어서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끔 그런 것들이 이 부족함이라는 자꾸 이렇게 들 때 하나님한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죠. 왜? 나중에 준비돼서 할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고 그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다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왜?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거 안 돼요. 오늘 또 내일도 항상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런 또 아쉬움들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왜? 내 머릿속에는 항상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더 하고 싶어하고 더 잘 준비되어서 더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봐도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글을 쓰는 거예요. 주님, 이게 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금방금방 또 답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한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어요? 성령님이 왜 또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흠도 없이 점 없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죄를 절대로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재앙들을 보면서 깨어다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더 이 시대는 더 누구를 생각해야 될 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실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이 영혼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뻐 뛴다는 거예요. 기뻐 뛰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로 나와요? 표정으로 나오고 말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더 글로리 교회는요.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더 준비되어지고 더 충만한 예배, 충만한 찬양, 충만한 경배, 기도도 그렇고 다 그래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거 다 헛것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배 그냥 만들어 들어버리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왜 죽었는데?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라고, 섬기라고. 우리가 뭔가 섬기고 이렇게 할 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내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흠없이 전도 없이 이렇게 예수고 계시는데 내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막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우습게 이렇게 막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깊은 이 수고와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이 이렇게 약해가지고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애들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놔둬야지. 클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런 게 영적으로 낮은 것이 오래 신앙생활에서 영적이 커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안 큰 거는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가야지. 기다려야지. 답이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뭐라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그걸 알고 깨닫는 사람.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시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또 이렇게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또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자연적인 재앙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요. 영적인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민족, 유대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내내 정말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 민족이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정말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들이 왜 존재하는지, 왜 있는지
정말 내 안에 내가 이기는지 성령님이 이기는지, 말씀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내 의지가 이기는지. 정말 나의 예배는 정말 그 100%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200%가 되고 300%가 되게 만들어야죠.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깨어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